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또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대하여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고치시기는 하는데요.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중풍병만을 고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마태가 중풍병을 고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우리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거기 있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요청에 응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방을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본동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동네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역의 본부이지 않습니까? 그 본부로 돌아오시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몸이 마비되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죠. 내 친구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제 처져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군중들을 뚫고 가죠. 예수님 둘러 빽빽히 들어서 있는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군중들만 뚫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또 뚫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달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참 좋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따뜻하게 좋게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이 뭐 그냥 은혜로 읽으면 쉽게 숭덩숭덩 넘어갑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낯설고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으러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려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받으러 공고침을 받으러 나왔는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베풀었다고 해서 서기관이 분노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아마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중풍병자가 이전에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죄 사함을 베풀었다고 해서 왜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있는 신학적인 이유를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의인은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의인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은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리석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만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에서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하게 된 거죠. 죄 용서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은혜를 배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이런 이해를 갖고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불경한 것을, 신성모독적인 어떤 뉘앙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서기관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노하고 원망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보시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중풍병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한 자신이 가지고 계심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함의들을, 의미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이면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쪽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죠.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좀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는 나옵니다만은, 또 예배하러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숨겨진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한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다른 목적들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마치 전부가 되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의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죄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는 조금의 흠도, 조금의 점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신 까닭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완전히 거룩하시구나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점도, 조금의 흠도,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쉽게 죄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흔히 당장에 은혜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혀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길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조금 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매주 얼마 전에 이 내용을 공부했던 걸로 아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이제 요리문답에서도 56문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56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정말로 분명히 놀랍고 경이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회개의 필요성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은 분명히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하고 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매일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짐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도 가르치셨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는 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죄사함을 구할 것을, 매일 매 순간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죄사함이 엄밀하게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죄사함, 구원을 받기 위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사랑으로서 요구하시는 죄사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거룩함을 훈련하고 연단하게끔, 경주하게 만들게끔 죄사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나아올 때, 아니 어쩌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것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며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콤한 징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달콤한 징계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신학자가요, 근데 재밌지만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제가 인상이 깊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보다 쉽게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납득이 될 것 같으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때 이 러더퍼드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진노와 심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진노와 심판, 사랑의 회초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르틴 루터로 꼽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냐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망문이라는 거를 박습니다. 이제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 95가지 적어서 이제 성문에 박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담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가 반드시 매일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루터가 말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이제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을 고해하라로 바꿔서 이해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왜곡했는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다, 우리 주님은 고해성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전생애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란 평생 계속하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일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격한 감정 체험 같은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돌아서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제사함을 구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매일 매 순간 죄사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의 그 제목 우리가 매주 출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있듯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도 얻고 사랑과 기뻐하심을 풍성히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친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듯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의 죄 또한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던졌던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는 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덧붙였죠. 아마 베드로는 7번까지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00달란트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밥 먹고 일만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종이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근데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쉽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일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죠. 3달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거 설교를 했더니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나 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이 비유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저는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금세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예, 금세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자꾸 큰 소리를 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을 보면은 그 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끝맺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각각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온유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금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끝맺으십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도 말씀하셨고, 방금 읽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결론을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도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용서를 누가 감히 쉽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더 나아가 심지어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중심 진리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도,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서 무엇보다도 늘 죄사함을 먼저 구하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기꺼이 용서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 차고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다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거룩과 경건과 영광스러운 삶에 매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말 것들에 주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짐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매일 매순간 죄사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또 그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